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담대한 자가 되고 천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돌을 받게 될 것이 아니며 내가 또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돌을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이 반석중앙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도 어린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어린이 주일을 지켰겠죠. 혹시 이 자리에 그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지킨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반석중앙교회에 기둥이 돼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는 우리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미래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을 볼 때 아브라함도 바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던 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가지 사명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사실 그 시대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었지만 또 하나는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잘 배우시고 여러분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을 위한 사명자였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담대한 자가 되고 천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물론 성경에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잣말로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독백하시는 장면이에요.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인류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사건 있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전 인류는 하나님을 대하여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역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누구로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저와 같습니다.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은 18장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2장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8장 18절은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을 12장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이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 땅 수원에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족속이라는 단어예요. 민족, 족속 같은 단어죠. 제가 22살 때 저는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모든 족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한 민족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제가 섬겼던 중국 위구르족이라는 민족입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한 어려움과 탄압을 받고 있는 민족이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도 역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민족만 있습니다. 그 민족이 살 길은 사실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믿기 시작해서 제가 2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민족의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 사람의 힘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한 민족의 한 사람이 믿으면 그 민족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약 120년 전, 130년 전 예수를 아무도 몰랐어요. 단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린 복음 증거를 말미암아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의 것을 여긴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제자들에게도 위임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자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넘겨주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잘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맡겨졌던 그 선교 사명,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선교의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도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족속, 민족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래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이제 많은 민족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많이 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반석중앙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 선교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사명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장 19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사명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사명이에요. 그리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1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아멘. 1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민족과 열방, 전 세계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라고 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택한 이유를 19절에 딱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기서 권속은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의 자식과 후손들에 관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공도는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더 먼저 해야 될 사명이 그의 가정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사역.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가정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다음 세대 선교. 다음 세대의 선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선교. 다음 세대의 선교. 천하 만민은 세계 선교라면 그의 자식과 권속은 다음 세대 선교에 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계에서 강조해왔던 천하 만민 선교, 열방 선교, 그리고 타문화 선교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어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제가 그 선교에 헌신해서 제 젊은 날을 다 선교지에서 바쳤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선교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손이고 우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는 이 두 번째 선교 대상을 놓쳐왔고 이것을 실패한 결과가 지금 교회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가 중요합니다. 민족 선교가 중요합니다. 열방 선교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정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자녀들을 선교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일 자녀들을 선교하는 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타민족을 향하여, 이웃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끊기는 거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위구르족, 중국 신장족, 14세기, 15세기 때 복음이 흥황했던 지역입니다. 경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그 땅을 밟고 수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곳은 기독교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세기 후에 기독교는 소멸하고 다시 저 같은 선교사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재선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타민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지켰던들, 제가 그 땅을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들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가 흥황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과 터키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복음이 확장됐던 지역,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죄가 이슬람권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았던 1세대, 2세대들은 복음을 뜨겁게 믿었어요. 그러나 3세대, 4세대 가면서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고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또 다른 종교가 그들을 공략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120년, 130년 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1세대, 2세대 신앙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사단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학교만 보내도 학교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다음 세대 선교의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과연 이 두 번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맡겨졌던 이 두 번째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너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 말씀을 지키는 다음 세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 위기는요, 사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문제. 현 세대가 잘 가르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현 세대가 믿음의 보혈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세대의 신앙을 2세대가 본받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했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의 힘이에요. 지금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런 우상 숭배 문화보다 더 강력하고 더 끔찍한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라는 전 민족을 다 부르십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첫 세대가 있고 두 번째 세대가 있고 우리의 후손, 우리의 미래가 다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의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시라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했던 이 명령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인 지도로 봤을 때 처해 있는 사명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사명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열방선교, 세계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과 후손을 위한 사명자로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천하만민이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과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할 씨가 말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 서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 당시 복음 선교, 세계 선교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많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데요, 지금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들이 법제화되면서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어요. 뉴질랜드만 그렇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목사가 끌려갑니다. 징역형을 삽니다. 회사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기뻐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죄인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의 후손이 번성하며 그리고 그 결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민족과 열방에도 비전과 소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표를 좀 준비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세대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도표인데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줘요. 자, 세계 종교의 인구 분포인데 맨 아래 노란색이 기독교입니다. 자, 1900년부터 2050년까지 약 100년 넘죠. 10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던 시기예요. 저를 포함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선교를 했던 시기가 바로 저 시기인데 오히려 기독교 인구의 분포는 전 세계로 줄어들었어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가지 사명 중 두 번째 사명이 실패했던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 민족 선교,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에 교회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분포는 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중앙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지 않으면 이 교회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위에 초록색을 보십시오. 그게 이슬람입니다. 100년 전의 이슬람은요, 기독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았던 그런 종교 분포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기독교가 맘먹는 인구로 발전하게 됐어요.
제가 저 이유를 아주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서 많은 무슬림들을 상대할 때 그들은요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도 뼛속에 이슬람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제가 모스크를 방문했어요. 모스크는 여러분 그들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코란을 본가 봐서 코란은 우리의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코란은요 전부 다 아랍어로 돼 있어요. 아랍어. 근데 중국 아이들이 어떻게 아랍어를 압니까? 근데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코란을 아랍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배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에 얼마나 배우냐고 물었더니 한 달 동안 여름 코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여름 성경 학교 며칠 합니까? 옛날에는 일주일 했어요. 저 어릴 때는. 지금은 2박 3일 하고요. 요즘은 1박 2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이슬람의 자녀들이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신앙 얘기를 한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슬람이 되고 그들이 자라서 그들의 민족을 형성하고 그들의 종교를 형성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인구를 변화를 보면 1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 대비 12.4%예요. 12.4%. 근데 2000년, 서기 2000년엔 21%, 앞으로 2050년이 되면 27.4%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2050년쯤 되면 종교 분포를 예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슬람이요 기독교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목사, 선교사 40명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생각할 때 가장 종교성이 강한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유대교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이 이슬람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목사들 스스로 생각할 때, 선교사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 기독교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3살부터 14살 때까지 모세의 오경 전체를 방송시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박 3일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그는 한 달 내내 여름 코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와도 상관없어요. 자기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위구르 사람인데 아랍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아랍어를 할 줄 아느냐? 아랍어를 잘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는 아랍어를 하냐면 코란을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암송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슬림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고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살아왔구나. 여러분 저기 힌두교도 있죠. 힌두교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힌두교의 많은 학교들이요 사립학교인데 오전 내내 4시간 동안 힌두경만 암송시켜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종교들은 다음 세대, 그들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경전에 올인합니다. 다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내용을 그 뼛속까지 심어넣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방치해 왔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 아브라함에게 맡겨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두 사역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가만히 연결해보니까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잘했습니다. 아들 이삭 바친 거 외에는 딱히 그의 업적이 없어요. 그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신앙을 전파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삭 하나 잘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후손을 낳고 12지파가 전 세계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각 가정의 부모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계 선교는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두 가지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선교사임을 저는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명자임을 받아들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많은 타종교를 바랄 때 그들은 자기의 경전에 올인했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뺏어갖고 다 물리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이 각별한 헌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만 천하 만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바라고,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만이 굳건히 서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